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제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모두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멸망을 당해도 너무 당연한 땅입니다. 그 땅은 죄악이 넘치는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살려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감히 주께 아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죠. 심판자에 있지 않고 자기 자리를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중보기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50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만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1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심판이 매우 합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가 되어서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경험한 자라면, 그 복음이 살아있는 자라면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영혼이나 회사,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을 가로막는 생각은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일을 행한 그 대상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늘 피해자고 보면은 가해자가 없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피해자죠. 가해자도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해자는 가해자여도 가해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미화하고 합리화해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당했고 내가 피해를 입었고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를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가 망하거나 이렇게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더라도 무언가 사건을 접하고 소식을 접했을 때 저것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안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계시던 시절에 이제 힘든 일을 겪으신 거예요. 이제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교회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를 막 어지럽힌 것이죠. 그러다 이제 본인들끼리 나가서 목사를 하나 세우고 이제 개척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제 그 분리돼서 나간 그 시위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그 교회에 들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옆에 있던 청년이 있었는데 뭐 혼잣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부흥회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청년이 말한 것을 이제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방어하고 보호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공격도 받으시고 또 문자와 홈페이지에 막 그런 인터넷 그런 사이버 테러도 받으시고 많이 힘드셨어요. 상처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막 문자, 연락, 전화, 폭언받고 막 이러셨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에 그렇다고 해서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복음일까?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맞니? 그러자 그 청년은 이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니?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망하는 쪽으로 증명되었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더 회복시키시고 더 부흥시키셔야 하는 것 아닐까?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낸 목사님께서 하신 간증의 내용입니다. 10년 전에 들었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저에게 큰 도전이고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못한 대상에게 당연한 심판을 기대하죠. 그렇게 바랄 때가 있습니다. 대상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가 죄를 지었으니, 그 독재자가 죄를 지었으니 심판이 합당하고, 또 어떤 일을 내가 또 직접적으로 당하면 그 가해자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잘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생각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음을 입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으로 옷 입으면 근원이 해결되고 자연스럽게 나의 표면적인 삶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또한 심판받을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은혜와 겸손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는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죠.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도심빛 교회를 담임하는 조재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들의 어떠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읽어드리면,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중 하나는 오늘날 뉴스에서 너무나 쉽게 목사들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나 또한 분노하며 말한다. 저런 인간이 목사야.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말을 하는 순간 나의 내면에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난 당신보다 나은 존재야. 나는 당신보다 의로워. 물론 그들의 범죄는 잘못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 또한 감히 의롭고 선하다고 말할 자격은 없었다. 그들의 범죄를 용서하고 덮자는 말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의 몫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각자의 목에 따른 심판이 존재한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자기는 진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며 겸손의 자세를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그저 자신의 그 은혜 입은 사실 하나에만 집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가 인도하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주신 마음 가지시고 부르심에 합당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기도하는데, 그것도 중보 기도하는데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합당한 심판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참으로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를 오히려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목적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시죠. 심판을 유보해달라.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끝까지 중보하시며 그들이 잘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밑에서 사람들은 조랑하고 정죄하죠. 이전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채찍 맞으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은 사람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눈빛만 봐도 정말 내려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충분히 고통스러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보 기도자로 계시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의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도 중보하셨고 버림받는 자리에서도 기도하셨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저들의 용서만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중보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기록하죠.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내가 뭔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신 가운데 예수님을 언약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중보 가운데 붙들려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종합하면 그 삶 전체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분을 모시고 연합되어져 있자면 그 정신을 함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보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의 정신을 따라 기도하는 것으로 그분의 연합담이 내 안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누군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과 동역하며 동행하며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죠.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 자체가 희생과 헌신입니다.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큰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막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보기도는 늘 헌신과 희생이 따르죠. 자기 기도 더 하고 싶지 남의 기도 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인간의 이 본성을 역행해야 하는 것이 중보기도인 것이죠. 본성을 거슬러야 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고 결정도 순종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하고 마음을 들여야 하고 눈물을 들여야 하죠. 때로는 오해를 감수해야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그 사람, 그 가해자를 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생각보다 많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고 편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중보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따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 중보기도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평을 하고 있죠.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왔는데 이제 그 보고가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의 믿음 없음에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 가질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정한 대로
그 자신의 음성을 들을 뿐 하나님의 음성이나 믿음의 동역자의 음성을 듣지 않죠. 그들은 듣지 않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러한 심판의 경고 앞에 모세는 당연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즉각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긍휼 가운데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멸시했다는 원어로 보면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전면 부인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모세는 당연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면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면 달가웠을지도 모릅니다. 반가웠을지도 모르죠. 모세는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14절 15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에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리더인데 리더로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 고통보다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너무 지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반가울 수 있죠. 하나님 치시겠다고 하셨을 때 드디어 치시는군요. 잘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지고 뭔가 자기가 이제 이들을 다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가벼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정죄 대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의 죄를 보고도 교만한 자리에서 심판하고 자기 위안 삼고 무너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뿐 아니라 앞에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새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더 매력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다라고 했지만 그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하는 자리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과 신실하신 가운데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주세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계속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심판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 그 긍휼과 용서로 그 세우신 언약,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을 향해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로 용서해 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8절 19절에서도 좀 전에 저희들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계속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끝까지 그 신실하신 가운데 신실하심 안에 있는 그 긍휼과 용서로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보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약과 성품입니다. 언약은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어떤 뜻을 밝히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언약으로 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배우자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믿고 있지 않지만 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주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긍휼과 은혜를 그 주님의 성품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 내가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 찾으면 주님 이 나라 이 땅 고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진노와 심판을 유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결코 초라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놀라운 언약 성취의 역사로 그분의 성품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보고 함께 분노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과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중보의 길을 따라서 중보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중심엔 언약과 성품, 그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언약을 성품으로 이루시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언약을 성품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